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산속에서 주위를 살피게 되면 가장 먼저 내 앞에 있는 나무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앞에 있는 나무들만을 보게 되면요, 나무들이 이루고 있는 숲을 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고 하는 이 말은 부분에 얽매여서 전체를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신구약 성경 66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부분적으로 말씀을 보지 말고 신구약 성경 전체를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단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하죠? 부분적으로만 이해하고 부분적으로만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부분적으로 암송하고 그 부분적인 암송한 구절들을 절대 진리인 양 믿고 생활하죠.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66권을 전체로 하나의 통으로 이해할 수 있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전체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타락한 천사를 가두어 두시기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을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어느 날에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타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어떻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하였을까요? 자,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타락은요,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자체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인간이 지배하고 인간이 다스리는, 그래서 인간이 주인이 되는 인간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의 타락은 단순한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죄를 빌미로 하나님의 허용하에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이 세상의 신이라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였던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중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메시아로서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중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첫 번째 메시지도 바로 천국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한 의미의 말씀이죠.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어때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쓰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중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을 말할까요? 자, 여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때에 이 나라라고 하는 말의 헬라의 단어가 바실레이아입니다. 이 바실레이아는 어떤 영토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 주권, 통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 중단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죠. 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9장 2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실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라고 물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스라엘이 로마의 정부로부터 해방이 돼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정치적인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묻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은 더 정확한 표현은 너희 가운데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님이 지금 그들 곁에 그들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주님이 가장 가까이 그들 곁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너희 가운데 임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하게 되었을까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어떻게 임하게 되었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 이뤘다는 말씀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값을 지불했다, 완불했다, 청산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수치를 당하시고 형벌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너희들 곁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천국 가게 되면 장차 내가 죽어서 들어가게 될 천국, 그래서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죠. 맞습니다. 우리가 장차 들어가게 될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왕이신 주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왕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배하고 다스리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가정의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은요, 죽어서만 내가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금 바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그 증거와 열매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즉 주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열매, 첫째는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물질적인 형태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는요, 바르고 옳은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딱 임하면 가장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그러면 죄를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와 치열한 투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이고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샬롬입니다. 그러면 이 에이레네 샬롬은 어떤 거죠? 이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평강은요, 세상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돈과 명예와 권력과 쾌락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은 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하늘로부터만 임하는 평안입니다.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만이 이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부유한 환경에 살아도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문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희락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희락은 뭘 말하죠? 기쁨을 말하죠. 그러면 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희락을 누리게 될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희락의 영, 기쁨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희락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기쁨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영적인 희열이 있어요. 누구도 맛볼 수 없는 정말 주님 안에는 기쁨이 있어요. 반면에 그러면 사탄은 어떤 영일까요? 사탄은요, 한숨과 탄식의 영입니다. 사탄은 슬픔의 영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에는요, 언제나 한숨과 탄식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한숨과 탄식이 떠나지 않아요. 슬픔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희열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열매가 뭐냐면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70인 전도단을 파송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병든 자를 고치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마태복음 22장 28절에서 우리 아까 읽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귀신이 쫓겨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간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뭐죠? 주님의 통치, 주님의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게 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가 맺기 시작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빛이 임하면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죠? 빛과 어둠이 같이 공존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빛 대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통치가 시작되면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면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치료의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면 당연히 그 현장 속에는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치유와 회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지금 임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왕 되신 주님이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거와 열매들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이런 증거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고 내가 알고 있는 전통과 신학적인 지식과 경험으로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을 힘입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성령 안에서만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며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려면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내 가정 가운데 일터 가운데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맛보고 경험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자가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